아멘.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되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얘기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스바 여왕이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말미암았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일들이다, 갖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 그 솔로몬이 한 모든 것들을 보고 다 감탄해요. 나는 층계를 보고 감탄했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계단이지 계단을 보고 이렇게 놀랄 일이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또 신하들이 안고 서는 것을 보고도 놀랬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솔로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신명기 28장에는 뭐에도 복이 임한다고 그랬냐면 떡반주 그릇에도 임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반주 그릇에도 임하면 그릇이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그릇이 막 황금으로 바뀌나요? 그건 아니겠죠. 떡반주 그릇에도 임한다 그러면 떡반주 그릇을 할 수 있도록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케 주시고 또 맛있게 하나님께서 좋은 그 밀가루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반죽하면 사람들이 화목해지고 화목한 상태에서 먹고 배불리 먹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솔로몬에게
여기 한 것처럼 내가 우리 나라에서 들을 때 이거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게 마련인데 절반도 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지혜와 그 능력이 그에게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을 섬기든 20년을 섬기든 30년을 섬기든 아니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세계는 더 어떻게 해요? 새롭고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서 스바야 왕이 어떻게 해요?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세워지면 내 삶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부유하지 않은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베드로처럼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말상대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로부터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아니 산에 올라온 음식인 거지, 음식 반찬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의 신하들의 좌석, 앉는 의자, 그들의 시종들이 시립하는 것과 앉고 일어서는 그런 일들과, 그리고 그들의 관복과, 옷인 거예요, 옷. 그들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감동되어. 아니 뭐 층계를 보고 뭐 이렇게 감동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층계를 어떻게 만들면 그렇게 감동을 할까요? 금으로 쌓아야 되나요? 아마도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예요. 의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졌어서 그때가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자, 그렇게 이제 감동이 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안 믿었었는데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다. 소문.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이 세상에 퍼졌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은 사람들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그 영광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에 적은 거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더니 스바 여왕이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더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얘기를 조금만 바꿔서 얘기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그 말씀들을 듣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더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실 때는 항상 현재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인생이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이거 솔로몬 왕에게 드렸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린 거죠. 하나님에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상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최고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이 많은 향품을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큼 우리도 드리게 돼요. 이게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위대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이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갖다 주었겠죠. 솔로몬에게 주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하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의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많은 물품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온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났던 거예요. 교류.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바르게 되면 누구하고도 사람하고도 막 교류와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신하들이 왕들이 막 끊임없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뭐도 잘 되냐면 이렇게 물질적인 나눔도 잘 되고 사람하고의 교제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제 선물도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준 거예요.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물건만 받아서 돌아가면 소용없겠죠. 이가 이제 스바 여왕이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소문을 들은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 이런 일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세워질 때 깊이와 넓이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는 근 666달란트요. 그 위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의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느냐, 그러면 그가 앉은 의자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뭐 우양의 새끼에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일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의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를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이 솔로몬 왕에게 어떻게 해요? 모여들고 솔로몬 왕의 좋은 것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일.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이 함께 나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와서 들어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지혜의 깊이가 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스바 여왕이 이렇게 표현해서 절반도 못 된다. 그러면 절반도 못 된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어디까지 했죠? 23절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그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이 상인들의 값주고 산 것이라.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애굽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 선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것을 주어서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오고 좋은 것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제대로 깨달아 알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선을 잘 그어서 이건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한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인지, 그리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선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애굽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애굽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억해서 지켜지지 않았음을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을 잘 지키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원로들이 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우리에게 세금을 좀 감해줘라. 솔로몬 왕 때 세금이 너무 세서 너무 많이 세금을 걷어가서 우리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때에는 막 풍성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관리하거나 케어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적으로 관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서 힘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말들을 많이 들여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애굽하고 이렇게 왕래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을 놓고 잠시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해보고 오늘 얘기를 한번 끝내겠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환난과 핍박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죠? 신하들로부터 막 그 조롱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평화의 시대에 살았어요. 평화 시대. 전쟁을 거의 별로 안 하고 평화 시대에 살았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건 뭐냐면 남북이 분열되는 것을 물려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후손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사람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우리들이 삶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정말 복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약속을 이루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의 누린 부귀와 영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확인한 것은 들은 소문보다 절반도 못 뛰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이, 신비로운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